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계십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미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의 새 사람도 부활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여러분도 같이 승천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위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는 것 같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 존재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존재의 근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이 내 존재의 근본이자 내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거든요.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처럼 그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손을 집어넣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라가 나타나고 용서하라가 나타나고 항상 기뻐하라가 나타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가 나타나고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목적을 깨닫는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가겠지 요 정도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미리 아신 바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정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은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을 거기다 두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이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이 땅에서 전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여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혼 안에 임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몸 안에 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혼과 몸은 마귀가 통치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몸은 뭐예요? 여전히 마귀 나라예요. 마귀가 통치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몸까지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영의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혼의 구원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거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혼 안에도 임하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몸의 구원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까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초등학생 똑똑한 애들을 불러다 놓고 미분적분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미분적분은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생은 돼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를 마땅히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3년 이상 되면은 단단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젖으로 먹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 정도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깐난애기는 젖밖에는 못 줘요. 조금 커야지 이유식을 먹고 조금 커야지 밥을 먹는 것처럼.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밥을 먹여야 돼요. 성도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죄사함과 의롭담 줘가지고 영생 주시고 천국 가는 거,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아, 이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를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더 이상 여러분이 나오지 않는 수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는 삶, 그 위에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의란 말이에요. 이것까지도 깨닫고 여러분 마음이 이제 할례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요. 갓난아기가 엄마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 이게 여러분이 그런 목적으로 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에 이런 수준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아니, 하늘에 있는 천국을 어떻게 침노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그 천국을 여러분이 침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뻐해. 이게 나와요. 용서해, 이해해,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 이게 저절로 나오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갓난아기들은 냉장고 여는 게 불가능해요. 걔네들이 만약에 이성이 있다면 어떤 조그만 애들이 냉장고 문을 열면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야, 저 불가능한 일을 하네. 나는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리는데 아니 쟤는 어떻게 저걸 열지? 근데 이게 조금 성장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새끼가 새 생명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날지 못하지만 조금 성장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옛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매일매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면서 결국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이 생명이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자동으로 나오고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는 염려도 못했어요. 불평도 못했어요. 짜증도 못했어요. 욕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장하니까 저절로 되냔 말이에요. 마귀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였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지가 뭐예요? 그 진액만 받아 먹으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진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나무에 젖붙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젖붙임 받은 이 가지가 할 일이 뭐예요? 열매를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아니 몸이 그래도 좀 잘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잘라버린다면 하늘나라는 불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린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사는 지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려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길거리 가는데 손 없는 사람이 왜 있는 거예요? 발 없는 사람이 왜 있는 거예요? 눈을 뽑은 사람들이 왜 있냔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내가 지체가 아무리 사랑해도 손이 썩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 되는 거예요. 몸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잘라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진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예수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는 맺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9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지체가 됐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를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면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생명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생명의 결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왜냐하면 이 가지를 전정이라고 그래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영접한 다음에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걸 다 자르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것이에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이 갓난아기 때부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항상 기뻐하지 않고 오른뺨 맞으면 같이 때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엔 이걸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
거듭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또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죄를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에 성진 성령세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요.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죽지 아니하면 새 마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거듭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신 것이 이게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고 새 마음을 넣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요, 어느 누구도 거듭난 후에 아무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 마음이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는 여러분의 영을 구원하신 다음에 혼을 구원하세요. 그렇다면 뭐예요? 몸을 구원해요. 여러분의 죄의 몸,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죄를 짓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의 열매만 나오는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하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려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는 이미 깨끗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깨끗한 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육신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기 전까지는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수준까지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안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나온단 말이에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이에요.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질 때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전인구원을 받았다면 오 주님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서 말씀하세요. 너 그냥 기뻐해. 그럼 아멘 그러면 그냥 기쁨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네가 그냥 용서해. 아멘 그러면 그냥 용서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모릅니다. 왜? 찾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냥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거반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을 불에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게 지옥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불에 대해서 지옥불도 있지만 연단하는 불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어떤 이는 나무나 풀같이 풀어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그 공력을 시험할 것인데 불이 나타나서 그 공력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에 던져 예수님의 붙어는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도 못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에 던져지는데 이 불이 지옥불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왜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충분히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올라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지옥에 간다면 이거는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에 던져서 거기서 다 태우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불이 나오면 뭐예요? 다 살라져요. 다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내 열심, 내 의, 내 마음으로 했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 보기에는 좋죠. 나무로 큰 집을 지으니까 야, 저 사람은 그 금가 보석으로 짓는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짓지? 자기는 크게 짓고 있는데 왜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빨리빨리 지을 수 있는데 금가 보석은 이건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집을 조그맣게 짓고 있어요. 하지만 불이 나오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했던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내가 이해하려고 했고 내가 용서하려고 했고 내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게 다 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러니까 자그마한 일까지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찾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돼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갈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걸 다 뽑아낸 상태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제 여러분이 침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관심이 없어요. 노후 준비는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40, 50대는 지나야지 노후 준비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청년들도 노후 준비라는 말은 알아요. 하지만 준비는 못해요. 왜? 자기 때가 아니거든요. 유치원 애들은 아예 생각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된다는 거, 전인구원을 이룬다는 거,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거, 이거는 어린 신자들은 이해조차도 못해요. 말귀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노후 준비는 그 나이가 돼야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맞아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럼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아직 전혀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아직은 어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놓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 나를 구원한 목적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 내 영과 혼과 몸을 통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내 목적이구나. 이게 하루의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 나를 통해 마음껏 나타나세요.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내 생각을 통해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왜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여러분 자아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따르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고백은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경험이에요. 매일 죽노라 할 게 뭐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렇게 죽을 일이 많습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죽어요. 왜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그렇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에 주님이 시작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수준으로 다 들어가서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으로 열매 맺는 이런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매일매일 그냥 나타나는 이러한 삶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